이 최후의 심판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고, 이게 또 마태복음의 이 부분이 핵심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신약 성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또 34절의 임금은 또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요. 그 유다교에 따르면은 심판자는 하나님인데 예수를 심판자로 내세운 것이 이 그리스도교의 특징입니다. 심판의 기준 6가지는 이제 굶주린 자, 집 없는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또 목마른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시한 것은 유다인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재력과 권력 위에서 따돌림 당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을 당신 자신과 하나로 동일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는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어요. 그 행동하는 예수를 보여주는 게 마테오복음 전체에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동료 인간에 대한 기초적인 도움이 심판의 기준인 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놀라운 특징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서 보상을 노린다면 그거야말로 큰 죄입니다. 안 도와준 것만도 못합니다. 저도 사목을 하면서 막막한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을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신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저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또 보잘것없는 나 자신까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솔직하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놈이구나 하는 걸 늘 느낍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가끔 명령합니다. 실천하라고. 제가 사모를 해보니까 교회는 항상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에 살고 싶어 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선영이라는 이름의 그 젊은 여성이 찾아왔는데 정신병원에 꽤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 와서 자기는 안 나가겠다, 여기 그냥 살겠다 그래서 저도 난감했죠. 그때 갓난아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선영이는 저희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 선영이가 한 말이 이 천안 시내 교회가 1000개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하나 받아주는 데가 없냐. 그 말에 저도 마음을 그냥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과 살아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선영이라는 여성이 중학교 때 목사님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 충격으로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홍성에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예, 그때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선영이는 그 뒤에 미쳐가지고 동네 건달들한테 예,
계속 강간을 당하고 여기저기에 애를 계속 낳고 다녔어요. 저한테 찾아왔을 때도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신병 약을 먹으니까 아이에게 젖을 물리기가 어려웠어요. 늘 졸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남편이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는 걸 피해서 저한테 온 겁니다. 제가 한 6개월 데리고 있었는데 아주 멀쩡해졌어요. 제가 보니까 정신병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낫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절망해서 그 병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착한 사람은 정신병이 걸리고 너무 악한 사람은 감옥에 간다더니 그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영이는 자기는 이제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사는 게 자기도 부담스러워 가지고 정신병이 많이 좋아지고 난 뒤에는 봉사를 한다 그래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아는 선배 목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중증 장애자를 돌보는 곳에 본인이 가겠다 해서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또 미쳐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칼부림을 하고 이래서 결국은 그 여성을 결국은 홍성 고향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도 부모가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하여튼 거의 그 공무원들하고 결국은 이제 사정을 해서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도 보상 좀 그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병원에도 치료해 준다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이 그 여성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회수라고 소설가 그 유명한 양반, 걔한테 또 강간을 당한 여대생이 왔었어요. 김제 성당이 있을 때인데, 뭐 이회수가 그 여대생에게 뭐 자기 자식을 낳아달라 어쩌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도망가니까 너는 평생 절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차원에서 그러면 한들 하는 얘기에서 4차원 어쩌고 저쩌고 4차원에서 너를 계속 지배하겠다. 그래서 걔가 계속 이회수가 4차원에서 자기한테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하튼 많이 좋아지고 그 익산의 그 원광대 한방병원 교수님이 그 뇌를 많이 또 치료해주고 그 침으로 그걸 낫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좋아져가지고 저를 떠났죠. 또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는 또 아내가 공부하고 뭐 자식도 공부하던 때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또 알코올 중독자도 또 한동안 데리고 살았습니다. 1년 가까이 데리고 살았는데 그 친구는 결국은 정신병원으로 갔고 그 뒤로는 그 정상적인 생활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벌써 초등학생 때부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모다 삼촌이다 했던 사람이 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더라고. 아버지 제발 좀 영양가 있는 사람 붙들고 씨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막막한 얼굴로 찾아온 사람을 아, 안 되겠다. 내 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영양가 있는 사람 붙들고 제가 씨름을 했다면 그건 또 제가 뭔가 보상을 노리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리고 살던 사람 중에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그 나중에 그 나이가 좀 들어서 시집을 가긴 했지만은 도서관 사서가 된 그, 그 이회수한테 당한 애 걔만 완전히 회복돼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 한 사람만이 사회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그냥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사회 밑바닥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참 예수님은 참 멋진 분이다. 결국은 아무 희망 없는 그 사람 붙들고 사는 것이 저 자신도 지탱시켜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그나마 남들은 다 50을 못 넘길 거라고 했지만 지금 70이 되는 걸 보고 아마 그런 사람 붙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마 복이 돼가지고 뭐 복을 노리지 말라고 했지만은 하여튼 그 덕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마를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음악을 듣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역시 오늘 말씀이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김경영 제님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어, 성공의 신부로서 사목을 하시면서 겪었던 실제 경험담을 말씀해 주셔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음, 오늘 말씀에 대해서 혹시 발표하실 게 있는 분들은 그 마이크를 켜주시든지 아니면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국을 많이 다닌 경우였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경험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앙을 배운 무교회 쪽에서는 그 송두용이라고 하는 분, 송두용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김경일 신부님과 같은 그런 비슷한 경우를 에, 많이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셨던 잡지에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된 적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 이제 들어본 분들이 그런 경우들을 쭉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로부터의 반발도 굉장히 많았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레미제레블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저것 가지고 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겪었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사회생활을 맨 처음 시작한 직장 생활이 그 인천에 있는 계명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그 양육하는 그런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과 계속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담을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기댈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나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일이 바꿔서 일반 사회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반 사회 보통 사람들처럼 살도록 해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어, 아버지 말씀 또 이제 그 돌아가신 신앙의 선배님들 이런 분들의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또 그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그럼 박선배 형제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박선배 형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회자님님 좀 짐을 덜어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김경일 신부님 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생각이 돼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군대에서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삶에서도 사목을 하시면서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 나는 참 편하게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에서도, 이런 뜻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좀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양이 적고 뭘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작은 일들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어떤 참 진짜 불우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안 찾아보면 없어요.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찾아보려고 생각하면 김병일 신부님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제일 뜨끔한 것들이 천안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어, 대한민국에 그 많은 교회가 엄청 많은데 많죠. 눈만 뜨면 다 이렇게 겨울 뭐 어디 도시에 가서 보면 다 십자가 보이더라고요. 그 많은 교회가 있고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또 그만큼 사람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어디 경제적인 걸 떠나서 삶을 위로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도닥거려주는 그런 빛과 같은 역할을 참 오늘날 하고 있는가. 그게 참 반성이 되고 좀 마음이 뜨끔했었고요. 그래서 나부터도 이렇게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뭐 연말이잖아요. 돌아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보면 이건 믿음 이꼴 천국이고 이렇게 이 결론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 다른 사람, 지극히 낮은 사람들을 선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간다고 그랬지. 믿으면 천국이라고 얘기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서는 최소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했었던 걸 기억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담화가 우리 삶에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나부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작은 것이지만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됐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 용환 형제님 그 마이크 켜셨는데요. 예, 말씀해 예. 주시겠습니까? 네. 어, 박 선배님께서도, 형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살아가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끄러운지, 그래서 도저히 제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고, 또 제 자신을 사랑해야만 남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데 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 정신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정신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친구들 많이 보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고, 또 김경일 형제님께서는 이제 사목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돼지 무리들이나 뭐 이런 뭐 광인 거라사에 있는 걸 보면 그 마귀도 쫓으시고 하셨는데, 그 의학과 신학 사이에서 그런 어떤 실체적인 마귀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어,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전 했었기 때문에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참 먹먹한 걸 넘어서 그 고치고 싶었는데 고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그 청년, 저도 경험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요. 또 오늘 신비주의와 아울러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책 좋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 20대 초반에 아는 누나가, 저를 좀 아껴준 누나가 천국의 계단이라는 책을 저한테 주면서, 아, 용환아, 네가 이 책을 읽으면 네가 정말 굉장히 그 고민하는 거에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그 김경일 형제님께서 프란시스코 치셔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순간에도 저는 뭐 얘기를 듣고 가끔씩 말씀 나누면서 김경일 신부님, 김경일 형제님 어떤 분이신가 좀 궁금했어요, 많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우화 속에 나오는 치셴 신부님이지만, 그 상처나고 상처 입고 중국에서 수혜를 입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자기 동기는 엄청나게 큰 추기경이 되고 그 고위 성직자가 되는데, 나중에 연날리면서 그 아들,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 그 사생아 같은 아들 데리고 와서 하는 그 모습이 떠올리면서, 아, 천국의 계단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울산의 선생님, 예, 마이크 켜셨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시면 그러면, 김수일 형제님 키셨네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경일 신부님 네. 그 삶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삶이 보면 어쩌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삶을 살았다고 보여지네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어떤 계명이 제일로 큽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네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 김경인 신부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는데, 제가 좀 유람되지만은 제가 이제 조금 좋아하는 그 경전이 그 천도교 경전을 좋아하는데, 천도교 한 그 몇십 년 사이에 천도교가 많이 변천했는데, 그 초대교주 최재우는 시천주 한울림을 섬겨라 그랬는데, 이대교주 최시영이는 사인여천이라고 했죠. 사람 섬기기를 한울림과 같이 섬겨라. 조금 발전을 했죠. 근데 세 번째 교주 손병희 선생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랬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나오죠. 이웃 사랑하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우리 예수께서 오셔가지고는 그 어쩌면 최시영이처럼
이웃 사랑하라.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하여튼 그 약한 자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면 이제 그 우리 김경익 신부님께서는 그 인내천처럼 사람이 곧 하늘이다.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곧 하늘님 같이 섬겼다는 것 참 존경스럽고 우리 그 종교라는 것은 일관되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생각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께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에서 이웃으로 변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 와서는 물론 이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 이 모든 사람이 곧 귀중한 존재라. 이런 것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구태적으로 옛날처럼 그냥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바치고 그렇게 하면 돼 할 일은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보다도 우리 주위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이 성공회에서는 그때 옛날 지성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다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밤낮 내부 고발자로 살았기 때문에 늘 제거 대상이고 또 술을 즐기다 보니까 또 완전히 술꾼으로 또 알려져 있고 실제로 또 제가 보니까 저도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온 사람을 내칠 수가 없어서 모시고 사는 거지. 제가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니까 또 형식에 맞춰서 한 거지. 뭐 여기서 저 만난 사람은 또 아마 저의 실체를 다 봤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이 모임에서. 예. 너무 저는 또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귀신 쫓는 일도 많이 하고 뭐 병도 고친다고 하고 뭐 그런 소위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또 사실 또 사람을 망가뜨리더라고요. 돈이 또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봉투를 다 주니까. 근데 역시 이제 사제는 가난해야 되고 유난히 종교가 보면은 쉽게 떼돈 벌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종교가 지금 다 얼마나 그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면서 늘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근데 또 늘 반정부 데모만 하는 사람으로 또 이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저를 생각하는 게 그게 아마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주로 김경일 신부님께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여성분들이었다고 이제 들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여성분들 입장은 어떠신지 자매님들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정섭 자매님이나 양보영 자매님 혹시 이동규 씨가 마이크 켜셨었는데 먼저 하시라고. 이동규 네. 씨가. 그래요? 이동규 씨가. 네. 이동규.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마이크는 현재 꺼져 있습니다. 네, 이동규 형제님 예, 말씀했습니까? 네,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말하겠습니다. 이름을 잘못 네. 썼네요. 그냥 보영대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먼저 바꾸느라고. 사실 오늘 김경일 신부님 담화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에 어떠한 내가 깨달음을 김경일 신부님을 담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지난주에 김경일 신부님이 본인이
복음주의자라고 커밍아웃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그 말씀을 해주실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심판, 재림의 그 나를 니네들이 이렇게 헐벗을 때,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죠.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또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자, 오늘 담화 제목, 본인을 먼저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울산에서 어느 가장이 자기 가족을 죽이고 본인이 자살하고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죠.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죠. 왜 저랬을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가장 하찮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마음, 인생의 막판에서 아마 도박 중독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큰 투자에 실패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알코올 중독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으로써 우리들도 그런 발표자요, 부분에 2부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일 신부님이 그 젊을 때 그 정신병 여자분들을 많이 돕고 그래서 50을 못 남긴다 그랬는데 70 넘을 때까지 잘 복받고 있다.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 복은 저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양보영 자매님 아니면 박정수 자매님 발표하실 게 있습니까? 양보영 자매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김재주 형제님이 아까부터 켜셨다니까 이거 잘 보시라니까. 김재주 형님.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그럼 김재주 형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저도 복음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해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이 말씀의 잣대를 갖다가 댔을 때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 기준에 맞춰서 그걸 누가 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난해한 구절이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복음은 제가 알기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그게 추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으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거듭난 그 새로운 성품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절대로 오늘과 같은 그런 기준을 100% 다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처럼 결국 그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하는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분량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복음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면서도 결국 우리에게 일어날 참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양보영 제가 대변인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할게요. 네. 김재주 형제님이 정말 바른 말씀하시고 저의 또 뜻과 굉장히 동일한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또 정말 믿음이 좋다 그래갖고 김경일 형제님 같이 정신병자를 갖다 집에다 데려다 두고 막 이렇게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병자고 이런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 강해가지고 그 정말 그 마귀, 그 정신병자는 진짜 마귀가 들어간 거거든요. 일종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사람한테 핸들한다는 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뭐 하나님의 사람은 저 사람 갖다 데려다가 내가 테이크케어 해줘야지. 불가능한 일이죠. 암만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 나 그냥 칼로 그냥 옆에 사람한테 나 칼 목 쳐라. 이런 거랑 똑같은 게 정신병자를 데리고 산다는 거가 테이크케어를 한다는 거가. 그러니까는 김경일 형제님이 하신 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또 정말 그거가 억지로 내가 하나님한테 잘 뵈려고 막 이렇게 실천을 할 수도 있겠죠. 무슨 그 하나님 뭐 내가 죄를 만졌으니까 이거 갖다 하면서 내가 갖다 죄를 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지. 뭐 난 정신병자를 안 도와주더라도 남을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한테 못 배우는 건 아니도 그는 내가 그런 걸 또 실천을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강하지 않으니까 그걸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정신병자를 다룰 수 있고 정말 그 약한 사람 다룰 수 있어요. 물론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겠죠. 돈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막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막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거지를 갖다만 집에다 데려다 주고 막 내 목욕탕에서 닦인다고 생각해 봤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 엄청 사랑하지만 그런 건 정말 착한 거지 내가 아는 거지 아니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가 실천이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박정섭 자매님 말씀 간단히 듣고 김경일 형제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뭐 신령한 것을 찾고 좀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 거를 잡을 때가 많은데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동안도 뭐 책을 통해서 김경일 형제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진짜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약자를 돌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러면서 신령한 일을 찾고 이러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계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성경의 큰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이 아니라 그게 하나구나.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오늘 좋은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경일 형제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미친 사람을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또 알코올 걸린 친구도
뭐 제가 일부러 같이 살자 한 적도 없고 그냥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이걸 그걸 내쳤다가는 사제생활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할 수 없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그 사람들이 다 보면 역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좀 자기 같은 사람 좀 사랑해 주면 좋겠다는 열망은 굉장한 것 같아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물리치기는 어렵더라 하는 말씀 전하고 싶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매번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뭐 죽을 뻔도 많이 하고 했지만 또 이렇게 오래 살게 될지는 또 몰랐고. 그러면 그냥 또 기말할 것 없이 기도하겠습니다.